말씀을 전하기 전에 강구할 내용이 있습니다. 방역 4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기 전에 마지막 주일이 7월 11일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침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산을 가져오시지 않아 당황했었는데, 올해 초 양지 엔지니어링 신사옥 건물 이전 예배를 드린 후에 지방의 집사님께서 성도들 나눠주라고 하시면서 우산 한 박스를 차에 실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날 성도님들에게 우산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우산 손잡이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고 우산 천에 양지 이어링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누가 준 건지도 모르고 받아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우산 받으신 분들이 한 30명 이상 되시는데, 우리 양계승 지방의 집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에게 나는 냄새를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가 오래 참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내, 사람 인자, 그리고 냄새는 냄새할 때 그 내자는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 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조합되어서 사람 냄새라는 뜻을 인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제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심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버릇처럼 손가락을 겨드랑이에 넣어보고 어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보시는 이 잡지를 보니까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액취증이라고 하고, 이 증상을 없애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겨드랑이 잘 닦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꼭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겨드랑이에서 냄새 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무안하게 하시는지 참 창피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자주 씻으면 되겠거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제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때 교회에 여자 청년이 저를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데오드란트였습니다. 이걸 겨드랑이에다가 바르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며 주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냄새가 심할 때는 제 겨드랑이에서 두 냄새가 서로 싸우더니 데오드란트가 제 겨드랑이 냄새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냄새가 혼합되어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친한 동생들과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같이 뒹굴고 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한 번은 성필이 형에게 헤드락 걸리면 죽는다고 하면서 저의 헤드락을 염산 헤드락이라고 놀렸습니다. 염산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가 저에게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여름이 되면 신경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작년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수술을 해야겠다. 담임 목사님께 저의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하고 오라고 허락해 주셔서 주일날 밤에 입원하고 월요일에 수술하고 수요일 오전에 퇴원하고 그리고 수요일 예배에 나왔었습니다. 처음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 지 30년 만에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 여름 저는
겨드랑이 수술 효과를 확인하면서 보냈는데 완전히 냄새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 80% 정도는 냄새가 사라진 것 같아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수술은 피부과 수술이 아니라 성형외과 수술입니다. 제가 저의 컴플렉스의 치유를 위해서 성형외과 수술을 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한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고 디도를 보냈는데, 그리고 디도가 이제 소식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당신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디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디도를 만나더라도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보낸 경고성 편지를 받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으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하루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제로 귀한 말씀, 설교, 교훈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건이나 결과, 일어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감사하고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로 자신의 마음을 편케 한 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옥 같은 설교를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향기는 사실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각이 마비된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연상이 되는 것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뭔가 저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며 혐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냄새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냄새는 우리가 오감 중에 하나인 후각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육감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육감을 영어로 식스 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감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육감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에서 냄새와 향기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제사로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악취가 납니다. 불신자 중에서 범죄자들은 삶이 무질서하고 자기 삶에 애착이 없기 때문에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가 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급 세단을 끌고 다니며 최고급 의복과 향수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냄새가 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몸에서 나는 냄새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영혼에서 나는 냄새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몸과 의복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또 생선을 파시는 분들은 생선 비린내가 나고, 또 환경미화원은 오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며 흘리는 그 땀 냄새를 기뻐하시고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냄새와 향기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냄새와 향기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식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 문제이지 참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교회에서 유튜브 성경 강좌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성도님들에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7080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고 다녔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그런데 어떤 성도님 댁에 가서 보니까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교리학교 성경 강좌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도 공부하시고 배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식을 도외시하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배우는 사람이 성장하지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케린투스가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나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신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하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그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올바른 행실입니다. 진짜 신앙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가짜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난 못해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하는 사람은 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는 해. 머리로는 알 수가 있겠어. 하지만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살 수는 없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의 책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을 읽어보니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와 빈민촌 사역과 노숙자 예배 사역으로 섬길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선교지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지 사람들의 이 몸과 옷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숲속 여기저기 그리고 나무 밑에 바위 틈에 그들의 숙소를 둘러보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서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들에게서 나는 땀 냄새, 입 냄새, 술 냄새 등 여러 가지 지독한 냄새들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형제에게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냄새 맡고 구토를 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구토를 하게 되면 그 형제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해서 죽을 각오로 입과 코의 호흡을 조절해서 간신히 그걸 참아내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님들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참 좋은데, 참 착하고 다 좋은데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냄새가 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투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나 꼽아놓고 가려울 때마다 이렇게 긁었는데 긁을 때마다 머리에서 이가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서양인들의 눈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결했겠습니까? 그래도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고
고국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하신 선교사님도 있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남아공의 선교사님도 요즘 시대에 그런 경험을 하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를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냄새나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에게서 오늘날 우리가 빨래할 때 사용하는 피존이나 사프란 같은 섬유유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냄새 탈취제인 페브리즈 냄새 정도는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서도 땀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소외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주무시는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몸에서 악취가 났다고는 추측할 수 없지만 궁궐에서 목욕을 즐겼던 헤롯보다 향기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헤롯은 자기를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향기를 느끼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를 가면 항상 지하실 냄새가 났었습니다. 지하실 냄새와 더불어 책장에 꼽혀 있는 성경책 냄새가 같이 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만 가면 그런 묘한 그 교회 냄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왠지 하나님에게서 나는 냄새 같았고 거룩한 냄새같이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나는 제가 향수 브랜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나는 조말론이나 샤넬 같은 불가리 같은 좋은 향수를 사용하고 있으니 나에게 악취가 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나는 냄새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난다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저 혹시 어떤 향수를 쓰시나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향수는 예수 향수입니다. 혹시 그 향수는 어디서 파나요? 네, 이 향수는 파는 것은 아니고요. 한가람 교회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 교회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악취가 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냄새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연탄이나 번개탄 냄새와 같은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이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로부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